자, 오늘 이게 제목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도 이제 나의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실히 정해지는 걸 확정이라 그러죠? 확실히 뭘 어떻게 정해져야 돼요? 기도로. 이거를 언약을 확정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시작해요.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장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잠깐 놓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도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잠깐 당황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언약이 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정확하고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지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정확한 언약이 뭐냐? 목사님은요, 적어도 정확한 언약을 언제 잡았냐면 이제 여러분만한 랩런트 때 이제 잡았는데 좀 더 나이 들어서 잡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목사님 어느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오직의 복음에 대한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자꾸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딱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이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불신앙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12명의 점상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점상꾼이 뭐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현실과 사실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현실과 사실만 딱 보이니까 요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진실과 영적 사실까지 봤어요. 아니다.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신앙하는데 목사님도 불신앙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막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왜 나한테 응답 안 해주셔?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올바른 이유를 몰랐다는 거를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난 옛날에 하나님을 왜 믿었냐? 성적 잘 받으려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왜 믿었냐? 뭔가 내가 잘 돼보려고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올바른 언약을 잡았어요. 내 문제는 마귀에게 잡힌 거구나. 나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신앙 불순종하구나. 하나님 떠나서 완전 내 마음대로만 살고 하나님 없는 상태구나. 이제 이게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에겐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왕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히 해방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요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됐고 이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를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님 왜 믿어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교회 왜 다녀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니지 않아요? 대부분? 아닌 친구들이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닌 친구들은 또 예수님 이름 왜 불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의 해결받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아,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하면요? 말씀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언약궤인데, 언약궤 따라가면 무조건 승리예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100% 승리예요. 100%.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말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언약 잡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세요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 그러니까 아침에만이라도 기도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아침에 한번 기도한 사람 있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여러분이 거의 잘 안 될걸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직 기도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기도는요, 맛을 봐야 돼. 그래서 기도는 맛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조금 약간 일부러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은이가 어떤 기도 주로 많이 하냐? 지난번에 하나님 닭발 먹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하더라고. 예. 하나님이 닭발, 그러면 여러분 닭발 안 주면 하나님은 닭발도 안 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닭발 수준의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도 하나님 해주셔. 응답해 주셔. 근데 그런 기도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올바른 언약이 아니야. 맞죠? 닭발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죠? 치킨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못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도 그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야? 해주면 하나님이야? 그게 이제 올바른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잡아야 응답받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 특히 여러분 같은 이 렘넌트 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함께를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3오늘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 언약 잡고 매일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럼 증거가 와요. 그러면 증거가 오면 여러분 증인되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늘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증인되고,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증인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이제 요걸 여러분 하도록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1. 그리스도 3. 8. 더 필요한 거 있나요? 필요한 거 없죠? 근데 필요한 거 있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이 138로 결론이 나야 돼. 오늘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14. 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 24 기도가 될 때까지. 그러면 25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자 붙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 받으면 237개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38 가지고 이 14 되는 적어도 요 앞에 것들이 돼야 돼. 먼저 여러분이 요거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138, 14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앞으로 정신병, 막 중독자, 아니면 병에 걸린 사람 다 살릴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릴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말씀이 있고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요 응답을 받고 있으면 막 중독에 있는 사람, 막 병 걸린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 힘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중독자 될 수 있어요. 요 힘이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어. 자, 그래서 보세요. 언약에 대한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언제요? 문제 왔을 때. 오늘 아까 읽지 않았는데 한번 왕상, 여러분 아까 펴놨죠? 1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큰 응답을 받았어. 큰 능력이 있었어요. 누가요? 엘리야가.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 이 엘리야가요, 큰 영적 전투 850명과 싸웠어. 여러분 850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영적 싸움을 했는데 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850명을 한 방에 꺾어버리는 응답을 받았다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리야는요, 하늘에 회리바람 타고 올라갈 정도 능력의 선지자예요. 굉장히 하나님이요,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요, 큰 응답 받아놓고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 막 역사 일어나고 이래도요, 하나님이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자꾸 발음이 잠깐 안 돼. 아세라 선지자, 이제 그들하고 싸웠는데 850명과 싸웠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제단에다 나무를 밑에 다 깔아 놓고 여기다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자. 우리가 기도해갖고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 이 제물을 다 태우면은 그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하자. 그래갖고 거짓 선지자 850명이 요걸 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불 떨어져라, 불 떨어져라 하고 막 노래 불러가면서 막 하는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850명이 하는데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막 자해해요. 막 칼로 막 찔러, 자기 몸을. 그러면서 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근데 엘리야는요, 이제 안 떨어지니까 야, 그만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요, 구덩이를 팠어. 그 다음에 물을요, 3번이나 부었어. 완전히 물이 여기 흥건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이걸 다 태우고 요 도랑까지도 다 말라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딱 일어나서 850명을 그래서 다 때려잡아서 죽였다니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을 불러들였던 이 이세벨이라고 악한 여자가 있어요. 이 악한 여자가 딱 뭐라 그러냐면, 너가 내일 살아남을 것 같냐? 내가 너를 그 선지자들 죽인 것처럼 나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고요, 이제 딱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응답 딱 받아놓고요, 네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요, 어떻게 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자기 종은 내버려 놓고 광야로 들어요. 광야 들어가서 로뎀나무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죠? 이게 나무가요, 여기까지밖에 안 자라. 여기. 그러니까 앉아야지 그것도 그늘도 안 돼. 그는 로뎀나무 옆에 앉은 거야. 거기 옆에 앉아갖고요,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아까 얘기했어요. 현실만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자꾸 여러분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돼요. 특히 엘리야는 뭐 보였냐면,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악한 이세벨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요, 굉장히 큰 문제 속에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예, 엘리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 낙심이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큰 고생,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큰 응답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엘리야가 어떤 중심이었어요?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전부 다 나 중심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응답 주셨으니까 내가 잘난 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답 와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와도요.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 낙심할 필요 없어. 왜냐면 큰 문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있어요. 정말 이걸 믿는다면 두려워할 거 없는데 이제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이걸 붙잡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안 붙잡고 언약을 놓쳐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한 거야.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얻는 기도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언약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그럼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구원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태어났는데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발견 못하고 마귀에게 잡히면 마귀짓 하다가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 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질문해보니까 지금 이 시간 질문해보세요. 나한테. 뭐라고? 나 왜 태어났지?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뭐 위해 태어났어요?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질문 늘 하고 있어요? 나의 달란트는 뭐예요? 여러분 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승리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이상하게 사냐? 잊어버리는 거야. 요때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잊은 거예요. 아니면 모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거나 모르면 여러분이 흔들려요. 자꾸 속아요. 왜? 기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으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왜? 불신자는 틀린 거라도 잡고 있거든. 성공. 틀린 거라도 잡고 있거든. 자기 목표.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바꿔야 돼요. 랩런트들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는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겠어요? 엘리야처럼 안 흔들리면 나의 언약과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여러분 돕고 있냐면 분명히 언약을 잠깐 놓친 것 같고 속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누굴 보냅니까? 5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었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또 먹으라고 또 먹을 걸 줘요. 네가 갈 길을 다 못할까 하니까 하노라 하면서 또 먹인 다음에 또 이제 힘을 얻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40주 40년을 걸어서 어디로 가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대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대요. 성경 구절은 그 안에 있으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섬기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보내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보디가드 천사 붙어있대. 자, 여기에 여러분 몇 명 있어? 우리 랩런트들 숫자만큼 천사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 지금 아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수호 천사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돕고 계세요. 근데 이 천사가요
여러분의 기도를요,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와요. 다시 말해, 기도하고 관계 있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딱 받아갖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슉 가. 가서 하늘 보좌 앞에 쏟아놓고 다시 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온다니까? 또 중요한 거는요, 이 천사가요, 힘을 더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옆에서 힘을 더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힘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혹시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돕는 천사 보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진짜 힘이 생긴다니까? 나는요, 아침에 너무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침에 나의 정신이 들게 해주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 새벽 3시 59분에 눈 떠. 일어나졌다. 진짜요.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도와주더라고. 내가 아는 우리 그 형님은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너무 막 무거운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동기가 쓰러졌는데 그 사람 군장까지 같이 맨 거야. 2개를 맸어. 군장이 거의 한 20kg 넘어, 25kg 넘거든. 50kg를 메고 걷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뒤에서 뭘 확 들더래. 군장을 확 들어준 거야, 천사가. 그래서 갑자기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것보다 절반의 무게도 안 되는 무게로 너무 가뿐하게 50kg 지고 10kg 넘게 걸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 맞아요. 여러분 힘을 더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더해줘요. 알겠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천사는요,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앞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먼저 가 있기도 하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보다 여러분 지켜준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천군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여러분 거로 만들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성취돼요? 안 성취돼요? 성취돼요. 여러분의 잡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이렇게 돕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럼 나의 기도를 어떻게 찾아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면 되는데, 엘리야가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의 질문 중에 네가 왜 여기 있냐? 또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9절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아, 아담아. 예, 하면서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여기 있냐?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런 자꾸 질문을 해요. 또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하고 또 가인에게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상태를 질문해요. 네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이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하고 시작하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돼요. 네가 어디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죽을 위기가 딱 돼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얘기하면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난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수 국회라는 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바람 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요. 막 불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보세요. 11절 보라니까. 여러분 말씀 방금 읽었잖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있었냐?
거기도 계시지 않았대요. 맞죠? 지진 후에 불이 있었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요, 뭘 가지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사실은 엘리야가 틀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틀린 생각? 낙심하는 생각. 하나님, 내가 열조보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오직 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야 저기 아람 왕 있지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야 저기 북이스라엘 있지 예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왕 바꿔. 내가 왕 바꾸도록 기름 부을 권한 너한테 준다. 그 왕 될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너 후계자 대신해서 엘리사 준비해놨어. 제자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제자 준비해놨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자,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몇 명이 있다고요? 7,000 제자가 있대요. 엘리사 외에도 수제자 외에도 7,000명의 제자 있다. 다 부러졌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엘리야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라고 깨닫는 그다음부터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려요. 바로 미션 수행이에요.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미션 수행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냐. 미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의 언약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언약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언약 기도문 있죠, 여기 언약 기도문 있어요. 언약 기도문 있는데 우리 랩런트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이걸 매일 읽고 여기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이 언약 기도를 매일 하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읽다 보면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뭔 말인지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는 여러분의 질문이 들어간 기도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 기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게 다 믿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뭐요? 나도 이 응답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질문해보면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언약 기도문 읽으면서 그 언약 기도문 하나 읽고 나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 기도의 시작.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지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읽었어. 근데 하나님 나는 솔직히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데 내가 이게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세요. 나의 아버지 됐다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걸 갖고 또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안 붙잡혀지는 거 갖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요 내용이 내 것이 돼요. 진짜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요. 아 맞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셨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변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이 언약, 이 복음 성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완전 외워져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많이 뽑아놨어요. 많이 가져가서 여러분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뭐 될 때까지요? 이 138 적용될 때까지. 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을 여러분의 이유와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완전히 될 때까지. 요건 좀 오늘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요. 벌써 많이 지났어. 그리고 짧은 정식기도 하세요. 짧은 정식기도 뭐냐?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 업 정식기도 뭐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 친구의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왕 대신 주 예수님으로 꺾고 결박될지어다. 저 친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하시고 저 친구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건을 가지고 뭘 해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기도로 연결시키라 했죠? 짧은 정식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게요 24시 기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에는 뭐예요? 언약을 확정해야 돼요. 언약 확정하는 여러분 기도로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자기 언약이 발견되니까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도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확정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찬양